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승덕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 신앙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에서 예배는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 예배를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의미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생각하는 것, 공동체의 모임에서 예배를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질문이 좀 잦은데요. 혹시 제가 질문을 하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끝에 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형성,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즉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에서 중요한 예배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형성, 즉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는 모습인가입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답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생각은 하고 계시죠? 예, 생각은 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의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볼 때에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예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잘 풀어낸 구절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목해서 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영광은 주의 형상이 나타날 때만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모습에 주의 형상을 담아내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개념이나 이상,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맞는데, 그 영광은 우리의 삶이 주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에만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두 개 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곧 주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의 앞부분에 있는데, 기억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란 마치 거울빛처럼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그 모습에 반응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가 반응을 하죠.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서 보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 주의 영광과 우리의 삶의 형성,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의 연결된 모습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거울빛에 비추어 보듯 우리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추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로 말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보는 게 말로는 익숙한데 실천에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반응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긁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긁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처받았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 언어를 하나님께 쓰지 않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주와 같은 형상, 주의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해야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참여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에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께 반응하는 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사실 음성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다라는 표현을 칼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말을 칼론, 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음성적으로 비슷하게 들려지시죠? 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인데, 예배는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승동교회 성도님들은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아름다움인데, 이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는 세 가지가 있죠. 단아한 헤어스타일은 아름다움이 있어 중요합니다. 오늘 11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에 단장들 다 하고 오셨잖아요. 이건 남성 여성 상관없이 그냥 오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아름다움이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화려한 장신구,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것들, 반지, 이런 건 다 장신구인데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져 있죠. 또 하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값진 재질의 브랜드의 의상, 즉 옷입니다. 옷도 아름다운 옷에 굉장히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중요합니다. 여기 교회에 오실 때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나 입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임마누엘 찬양되는 가운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덮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그래도 단정하고 가장 적합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인데, 이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아름다움이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속사람, 속에 있는 사람, 즉 내면에 있는 숨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장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냐면 헤어스타일이나 장신구나 의상보다 삶에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온유와 안정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무엇을 뜻하면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뜻합니다. 삶이 비록 옷이 낡더라도 누군가를 대할 때 무례하지 않고 존중하고 아주 극진하게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안정한 심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변에 있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짜증내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즉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 있냐면 삶에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하기 전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예배의 정의가 주어지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참된 예배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것을 향한 인간의 반응, 응답입니다. 아주 쉽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반응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부합한, 즉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부합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반응에서 중요한 것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보여드리는, 내어드리는 모든 반응이 경배의 활동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단순히 공동체의 모임에서 내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개념은 아니고 예배의 중요한 개념을 드러내기 위한 실천의 방식입니다. 예배는 모임에서든 우리의 삶에서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분을 향해 반응하되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반응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은 경배활동, 즉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방식으로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께 반응했던 신앙의 실천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모임과 삶에서의 경배 활동에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그 신앙 형성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40절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초청이죠. 그리고 4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는 교회 공동체에 입문하는 의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2절입니다. 이 4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의 가르침, 즉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다가오셨을 때에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동체에 반응하는 방식의 말씀, 교제, 성찬,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활동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성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에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단, 방식을 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기도, 세례와 성찬을 포함한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신앙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이것은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위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해왔던 이 방편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 비싼 옷을 입어야 하거나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위해 미장원에 자주 가거나 미용실에 자주 가거나 아니면 다이아몬드나 금반지를 껴야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누구에게나 참여할 수 있는 이 말씀, 교제, 성찬, 기도에 참여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형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성을 위해 주어진 이 은혜의 방편에 참여할 때 먼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삶의 형성에, 내 삶의 형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나는 이 삶의 형성에 관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관심이 있느냐 물어보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은 내 삶의 형성에서만 나타나는데 내 삶의 형성에 관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 삶의 형성에 관심이 있더라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것을 알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형성된다는 생각을 주의하는 겁니다. 승동교회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아는 것 자체가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기농 음식이 건강에 좋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기농 음식보다 피자, 햄버거, 패스트푸드 더 좋아하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무엇이 건강에 좋은지는 알지만 먹는 것은 습관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 학교 자랑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가르치는 학교 신학교인데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요? 보통 5층 건물부터 엘리베이터가 의무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3층 건물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학생들이 그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서 강의를 할 때 딱 들어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에는 계단이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버튼을 딱 눌러요. 입술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층, 3층 정도는 건강을 위해서 계단에 오르는 게 좋지 라고 말은 하는데 구체적인 모습은 어디로 가 있냐면 손가락은 항상 엘리베이터로 향해요. 2층 올라가는 데에도 손가락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향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형성되는 것은 아는 것이 결정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도움은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이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습관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 교제, 성찬, 기도는 단 한 번의 이벤트나 공연이 아니고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 끊임없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반응해왔던 습관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삶의 평소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하지만 습관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형성은 삶의 방식이 결정합니다. 이 삶의 방식은 삶의 구성 요소들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삶의 구성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규범과 규율로 나타납니다. 이 규범과 규율은 삶의 일상적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이 구체적인 구성 요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식을 제시하죠. 우리는 그것을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고 고정적으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해진, 즉 이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려면 내가 특별한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 일상적인 자리에서 무슨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 누구나 다 멋지지 않나요? 여기에 누구나 다 아주 정숙하고 아주 정말로 단아하고 누구나 다 멋진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모두 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려면 평소에 내가 하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의 삶의 방식을 보면 됩니다. 특별한 자리에서는 다 멋있어요. 특별한 자리에서는 다 멋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습관에 주목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예배의 구성 요소이자 은혜의 방편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은혜의 방편에 참여할 때에 습관적으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고정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실천해왔던 구체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습관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거 습관이다라고 하는데, 습관은 부정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려면 내가 평소에 주어진 반복적인 모습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요, 저희 집에 있는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평소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게 저 자신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오랫동안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해왔던 이 습관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이 방식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에 형성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헌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아주 일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반응을 위해 오늘 본문 중에 두 가지의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마지막에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형성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내 삶에 위안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쓰시나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물을 때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나요? 진짜 중요한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지금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그 말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 이야기가 중요한데 내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져다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주의 깊게 훈련하지 못하면 우리 시대에서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에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드라마 보시죠. 보시는데 안 본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드라마 안 보시나요? 그리고 인생 어떻게 사세요? 재미없지 않나요? 목사님 지금 어떻게 그런,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큰 기쁨이 있지 무슨 드라마입니까? 할 수 있지만 드라마는 우리의 삶에 일상적이에요. 드라마 참 재미있거든요. 근데 왜 재미있죠?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 이야기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다 보여집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드라마 안 봐요. 그런 젊은 분들 있어요. 바빠서 드라마 못 보잖아요. 인스타그램 하시죠. 인스타그램에 보면 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 이야기에 중심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좋아요, 팔로워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라는 말은 내 이야기, 문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형성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실천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읽는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려면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의 삶이 형성된다?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 그리고 우리가 분석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듣는 태도로 읽는 겁니다. 예배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읽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보다 공동체의 모임에서 함께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퍼블릭 리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는 것. 함께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 형성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책도 함께 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이 읽는 책을 읽으라고 하면 선생님 우리 무시하세요, 이거입니다. 대학교 4학년의 학생에게 대학교 1학년의 책을 읽으라고 하면 우리를 무시하세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분들부터 아주 고학력에 있는 분까지 동일하게 함께 읽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차 세대가 함께 읽을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끼리만 읽는 것, 나 혼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어린이와 어린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나와 이해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삶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인데 이걸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형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관계의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 방식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집중한다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소중하면 그 관계의 소중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러니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조건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라는 이거는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앞에 계신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관계가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요구하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결혼하셨다면 아내분이 당신 왜 물컵을 이런 데다 놔? 말할 수 있어요. 사소한 것까지 간여할 수 있습니다. 왜? 관계가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관계의 방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십니까? 신앙에서,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소중하면 그 소중한 대상과의 관계의 방식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관계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 관계의 방식,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 삶에서 하나의 교훈으로 주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관계의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케냐로 선교사역을 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유학을 마칠 때쯤 하나의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가난하고 힘들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공부하는 동안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내가 다시 미국에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떤 경험을 했냐면, 캐년 있죠. 미국의 서부에 보면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캐년이 있습니다. 캐년을 한번 관광을 하고 떠나야겠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있는 동안 관광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광을 이제 하고 떠나려고 아이들이랑 갔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그때 유치원도 가기 전 아주 걷기 시작해서 이제 막 움직이기, 열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아주 그 연령의 꼬마였습니다. 근데 미국의 국립공원은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의 국립공원은 밑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주로 그 국립공원에.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대기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 내려오면서 보는 겁니다. 반대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캐년에 올라갔을 때 차를 주차하고 처음으로 비포장 도로를 본 겁니다. 포장하지 않은 도로를. 옆에 있는 낭떠러지인데 2m 폭의 그냥 걸어가는 도로였습니다.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그걸 보고 너무나도 신나서 그 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야, 너 거기 떨어져 뛰면 안 돼 라고. 그러자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리다가 돌아서서 너 나한테 왜 소리 질러? 라고 영어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남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면 고소당합니다. 미국에서 남 자녀에게 너 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면 고소를 당해요. 근데 제가 제 아들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이 아이는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뛰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석구석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계의 방식에 대한 요청이고 외침이에요. 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난 너하고 정말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좀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모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 생각을 갖는 것, 이게 신앙 형성에서 아버지의 영광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진짜 기대하고 있다면 이 작은 하나님을 향한 방식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는지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중요한 실천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안식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의 실천을 강화하려면 안식에 집중해야 되는데, 안식이 뭔가요? 안식을 지금까지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안식은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쉬는 것은 안식의 출발일 뿐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응시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식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응시합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진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세계를 확신하고 그것을 응시해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주어져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어요, 거칠어요, 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을 하는 사람은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절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훈련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이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이죠. 기도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좀 더 중요한 의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보다 우선적인 게,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집중한 하나님이 내 삶에 다가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에서 아주 중요한데,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대화는 출발일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 관계가 발전을 하고, 그 관계가 발전을 한 다음에 주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끝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운 열매로 주어지는 것. 따라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구축하고 그 관계가 발전해서 내 삶이 변화된 다음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마지막은 삶의 변화예요. 이 삶의 변화가 아버지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와 관련해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뿌린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 모습, 이 전체를 참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도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생명 전체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형성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영광이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이것은 기도의 가장 한 부분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의 구축을 위한 이 은혜의 방편, 삶을 형성하기 위한 이 은혜의 방편에 참여할 때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언어가 없어요. 언어의 부재 아닌가요? 기도가 왜 힘드세요? 기도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 할 말이 없어요. 언어가 없는 거예요. 진짜 관계가 풍성하면 언어가 많아질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왜 언어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어가 없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 그냥 아기처럼 이러실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울음을 들으면 너 배고프구나, 너 불편하구나,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성숙한 언어의 표현을 하면 얼마나 좋을 수 있습니까? 그 표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언어가 없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언어의 중요성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스와힐리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영어를 가지고 조금 의사소통을 하는데 진짜 그 나라에서 그 백성들과 살아가려면 스와힐리어를 해야 돼요. 스와힐리어를 하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길거리에 있는 친구들이 막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수월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키예프에서 지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러시아어나 우크라이나 언어를 쓰는데 늘 항상 제가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눈만 막 뜨고 있어요. 말을 못하니까. 근데 말을 익힌 다음에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바뀌어져요. 키예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왜 풍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언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언어를 익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삶의 자리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 이 공동체의 주일 예배, 공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혀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언어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체화하고 그렇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 기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는 학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학교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배우는 게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저 언어가 내 삶의 실제 언어구나. 저 기도의 언어, 저 설교의 언어, 저 찬양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구나 라는 걸 익히는 겁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체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언어를 배운다라는 이 학교 너무 지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식과 정보가 삶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고. 그래서 사실 예배의 언어를 배우는 학교보다 더 좋은 편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예.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 고대의 교부 중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스승이 있어요. 스승. 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익히는 체력 단련소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언어를 직접 피트니스에서 운동하듯이 단련하는 곳이에요. 여기 있는 언어가 살아있는 언어예요. 승동교회 공동체의 예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도의 언어,
찬양의 언어, 설교의 언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언어를 체화시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위한 기도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언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최고의 언어는 주기도에 있습니다. 저는 승동교회 예배가 가장 건강한 예배 중에 하나라는 확신을 어디에서 갖냐면 예배 안에 주기도를 공동의 고백으로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확신을 갖습니다. 주기도의 언어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첫째,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야, 너 그거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실제예요. 두 번째, 화해예요. 화해.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혹시 어그러진 관계가 있지는 않은가?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지는 않은가? 마주 대하기 쉽지 않은 그런 대상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은가?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게 할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까?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영적인 실제, 시험에 들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언어를 담아내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기도의 언어를 담아내며 구체적으로 기도의 언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의 언어의 구조를 갖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형성, 우리의 삶의 형성을 위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의 언어는 네 가지의 단어로 압축됩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하는데 이 네 가지 단어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신앙 형성에서 사용해왔던 압축된 언어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점검하며 이 네 개의 기도의 언어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 형성을 위한 언어이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언어가 됐으면 좋겠었기 때문에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입니다. 너무 뻔한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는 훈련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는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엄마 아빠가 항상 아이들의 머리를 누릅니다. 왜 누르죠? 감사를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할 훈련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근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되살아납니다. 우리는 큰 것,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의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그 대상을 향한 감사가 선명해져야 하는데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훈련입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는 부모님이 목사님인 분들이 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목사님들 중에 저 전라도 신안이나 목포 여수 쪽에 섬마을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전도사님들의 아버지의 그 목회 사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존경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섬마을에서 8명, 10명을 20년 동안 목회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이렇게 존경스럽냐 물어봐요. 그러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우리 아버지가 뭘 해서 존경스러운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인간이구나. 이렇게 감사와 존경을 조건으로만 생각해왔던 제 짧은 질문 앞에 그 전도사님의 답변이 제 머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 하나님 이거 해줘서 감사하고 이거 해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감사해 보시면 그 자체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결혼하신 분 배우자에게 이거 해줘서 고맙고 이래줘서 고맙고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모습 그 자체로 감사한다고 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뭐니 이렇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한다고? 이게 삶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형성을 통한 영광에 이르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예요. 잘못했습니다를 훈련된 언어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내가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언어의 표현은 내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향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정말로 나약한 자다, 하나님을 향해 기본적으로 향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스스로 무엇인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거 훈련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강력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잘한 사람은 대상과의 관계가 건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쓰실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주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름길이에요. 세 번째 언어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언어는 진짜 중요한 언어입니다. 지난해 말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와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언어인데 이 언어가 무엇이냐면 힘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용해야 할 진짜 중요한 언어예요. 힘들 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계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돌보실 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힘들 때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라는 고백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힘들다라고 고백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내가 힘들다라는 이 현실을 고발하면,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하나님이 나를 잘못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처벌, 심판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힘들다라는 거, 너 연약한 거 보이지 마라, 너 멋진 모습만 보여라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우리 스스로의 힘듦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먼저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에서 하나님 저 힘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엄마, 아빠 나 힘들어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자녀는 엄마, 아빠와 관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힘들다 소리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 사역할 때 늘 아프리카 사람들의 기도 속에 담겨진 모습을 들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우유도 없어요. 빵도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제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 마실 물이 없다라고 직접 언어로 고백하지 않을까? 왜 빵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까? 물론 모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들었던 기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무엇일까요? 정직한 현실을 먼저 언어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다가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동교회의 성도님들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을 통해 삶이 형성되고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려면 이 정직한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둘째 아들이 제가 키예프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였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1, 2년 지나서 학교를 가기 시작했을 때 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일반 학교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외국인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어요, 이 아이를.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온라인으로 홈스쿨링 했습니다. 24시간 방 안에서요. 그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많이 힘들지 않니? 너 힘들지 않니? 근데 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대단해 보이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근데 좀 놀랍긴 해요. 목사님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지냅니까? 남들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남들이잖아요. 저는 아버지인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 아들의 믿음이 크구나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눈으로 봐도 찢어지게 아픈데, 눈으로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힘든데 말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얘가 3년을 끝내고 대학을 갈 때 기숙사에다 남겨두고 돌아올 때 제가 있는 힘껏 안았습니다. 내 아들을 언제 또 볼까? 뭐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학을 보냈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오는데 제 옷자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진짜 힘들었어. 나 얘기는 못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었고 선생님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친구들이랑도 정말 열심히 지내고 교수님들에게도 잘 다가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래서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그 아이가 그때 했던 그 고백, 뒤늦게 했던 그 고백이 제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고백을 늘 생각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제 아들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보다 내 스스로가 무엇이 힘든지 그걸 언어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언어로 가슴을 치며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 형성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도 없지요. 네 번째 언어, 진짜 잘하는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한 언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힘들어요. 그 다음 뭐예요? 도와주세요예요. 이게 간구예요. 도와주세요는 우리 잘하잖아요. 기도하면 대화인데 간구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 세 가지를 잘해야 마지막 간구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기도입니다. 대화는 쌍방향이잖아요. 기도가 대화라고 하면 쌍방향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 얘기하고 듣지도 않고 막 떠나버리잖아요. 듣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듣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배우자분들이랑 힘든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늘 혼나잖아요. 남편분들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듣는데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남성들이 오해를 좀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구조상 우리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영혼 없이 듣는 건 맞아요. 진정성 있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진짜 잘 들어요. 듣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듣는 훈련, 그게 기도예요. 삶의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넘겨잡지 말고 들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고독이에요. 고독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면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 내면의 생각, 감정, 그리고 욕망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이게 바로 듣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기도예요. 세계여행 하고 싶으세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구석구석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세상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북한도 갈 수 있어요. 여권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체험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삶 자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삶의 형성은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서만 나타나요. 그 삶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한 표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그 갈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형성을 통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거울처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아름답게 은혜의 방편에 참여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진리이자 구체적인 방식임을 확신하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기도하고 고백하고 정직한 간구를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
모습을 새롭게 형성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